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를 통한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 참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여기에 더하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이 전쟁은 팬데믹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 침체 속에서 수많은 세계의 도처의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코로나19는 현재 진행이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뉴노멀 사회라고 칭합니다. 노멀, 일상, 보통의 이런 사회를 이제는 새로운 보통의 사회로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노멀의 사회가 되었어요. 뉴노멀의 사회가 되면서 급속도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탈종교화, 탈교회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은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오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가장 큰 동창회가 있는데 교회 졸업 동창회다라고 칭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교회 졸업했다. 교회 나가기를 중단했다. 더 이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가 끝나고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신중심의 사회에서 이제는 인간 중심의 사회로 탈바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로 탈바꿈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현대에 일어나는 이러한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급속도로 교회를 떠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의 사회를 가리켜서 언택트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대면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모이는 것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친교하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 어색한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만남이 시들어지고 함께 모이는 것이 시들시들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예요. 그런 가운데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의 의미성을 점점 잃어가면서 교회에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급속화되면서 가속화되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나 상당한 고민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참 익숙한 말씀이에요. 너무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왕정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면서 초대 왕인 사울이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돼요.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상황이 도래합니다.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서쪽 해안가에 자리 잡은 이 블레셋은 강력한 철기 문화가 융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 왕정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왕과 왕자만이
이 철로 된 이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일반 군사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지 못한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너무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블레셋 군대를 이끈 장수가 있는데 그 장수가 골리앗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골리앗은 그 키가 얼마나 컸던지 2m 70cm 이상 되는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골이 장대했어요. 그리고 그의 몸에 두르고 있는 이 갑옷은 무려 50kg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무장 능력이 컸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가 손에 든 무기는 배틀째 같았고 그 창 끝에 달려 있는 그 무게만 해도 그것은 7kg이었습니다. 그 무기를 휘두르는 겁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고 그는 장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모욕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할 때 이스라엘에서는 그에 반하여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지 않겠다. 당신의 이야기는 거짓이다. 우리 이스라엘 군대에도 뛰어난 장수가 있다. 와서 너와 싸우겠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 골리앗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숨기에 바빴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장수가 있었고 훈련된 군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골리앗은 너무도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엘라 골짜기, 바로 전쟁터에 오게 되었어요. 그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골짜기에 왔을 때 그는 전쟁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심부름차 왔어요.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형의 안부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이 음식을 형들에게 주어라. 이런 심부름을 받고 다윗이 이 전쟁터인 엘라 골짜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데 바로 골리앗이 떠들며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다윗은 이 심령 안에서 울분이 끌어올랐습니다. 저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울분이 끌어올랐어. 그러면서 저를 쳐 죽이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옆에 있는 병사가 듣고 사울에게 고합니다. 그 이야기가 또 형제들에게 들리게 된 것입니다. 형제들은 다윗을 만류시켰어요. 그리고 사울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이 소년인 것을 알고 사울 또한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내가 가서 저 할례받지 않는 저 블레셋 장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무도 강직하게 이야기하자 결국 사울이 다윗을 전장터에 보내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그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손에 칼을 쥐었어요. 그리고 몇 발짝을 걸어보는데 이게 너무도 불편한 거예요. 맞지 않은 갑옷이었고 맞지 않은 투구였고 맞지 않은 칼이었습니다. 이것으로는 불편해서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그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평소 입던 옷, 평소 가지고 있던 막대기, 평소 지니었던 물매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도 우스웠고 골리앗도 그 다윗을 보는데 너무도 웃긴 것입니다. 골리앗 그 거대한 장수 앞에 나가면서 평범한 옷에 막대기를 들고 물매를 가지고 오는 그 소년의 모습은 너무도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비웃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말에 다음과 같이 응수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뛰기를 시작했어요. 골리앗 앞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손에 있는 물매를 돌립니다. 물매를 돌리면서 손에서 그 물매의 돌을 놓습니다. 놓았을 때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그대로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그대로 박혔어요. 골리앗은 막강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옷을 취하고 있었고 배틀구체 되는 그러한 창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그는 그대로 쓰러지고 맙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국 교회를 보고 오늘 우리 신앙인을 봅니다. 한국 교회는 왜 위기가 찾아왔나요? 왜 교회의 위기가 오나요? 이 교회의 위기는 어디입니까? 한국 교회는 사울의 투구 갑옷을 취하여야 한다. 사울이 가졌던 칼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을 가져야 한다. 세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상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울이 가졌던 갑옷과 투구와 칼을 지니고자 했어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한국교회가 외형에 너무 많이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숫자가 많으면 좋은 교회고 교회 건물이 크면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크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야, 저 교회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교회와 교인들 또한 그렇게 여겼어요. 우리 새로남교회는 무엇이 자랑입니까? 야, 강대상이 예쁘네. 교회가 예쁘네. 교회가 크네. 교회 모이는 사람들이 늘어나네. 교회 안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차고 넘쳐야 좋은 교회입니까? 혹시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투구와 갑옷 그것 없어도 자신이 평소에 입었던 옷과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충분히 나아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평소에 지니고 있던 옷과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훈련되어진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평소에 경험하였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는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왜 위기입니까?
익숙하지 않은 옷을 입고 그것을 익숙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잘 짜여지고 외형적으로 화려한 그러한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한껏 뽐내고자 합니다.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뽐내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몸짓을 튀어왔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힘을 기르는데 안간힘을 썼어요. 세상을 향해 우리가 너희보다 더 힘세다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벗어버렸던 것을 교회가 입고 싶어한 것이죠. 다윗은 버리고 포기했던 것을 교회는 움켜쥐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교회가 힘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화려해졌습니다. 교회가 몸집이 커졌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것으로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커졌을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그가 어떻게 나아가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35절부터 3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사온즉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가진 믿음입니다. 교회는요, 무장된 칼과 무장된 이 투구, 무장된 이러한 몸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의 투구, 사울의 갑옷, 사울의 칼이 아니라 다윗이 가졌던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만 그런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보셔요. 우리 자신도 맷집을 위해서, 세상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이것이 구원해 줄 거라 같은 그 투구, 갑옷, 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다윗은요, 큰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을 보면 달려갈 수가 없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골리앗 앞에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달려간 것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임을 믿습니다. 시대는 바뀌고 시대는 변할지언정 믿음은 변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사울의 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찌든
오늘 우리의 병든 신앙을 이 시간 회개하고 다윗이 가졌던 믿음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